7월 3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이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변화산에서의 변화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엿새 후에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엿새 후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한 이후의 엿새를 얘기하는 것을 부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마태와 마가가 엿새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이유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모세가 산에 오름에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엿새와 연관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그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은 충분히 그럴만한데,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아론과 아비후, 나답을 데리고 올라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서 올라가셨습니다. 이들은 처음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이고, 이들은 12명의 사도들 가운데에서 선두 그룹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15절서부터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시내산에서 변형되어서 이 눈부신 광채 가운데 계시면서 또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고, 특별히 베드로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알지 못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 놀라운 사건 앞에서 아마 정신을 놓을 정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이 빛나는 구름 사이에서 울려나왔습니다. 빛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약적인 언어이기도 합니다. 또 이들이 변화산에서
들은 음성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변화산에서의 그 변모는 출애굽기에 있는 모세의 이야기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0절에서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본 것 같이 예수님께서 입고 계신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라고 얘기하는 그 말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별세라고 하는 말은 엑소두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탈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하면은 엑소두스라고 하는 이유가 애굽에서 탈출했다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의 별세, 즉 엑소두스를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모세가 일으켰던 그런 종류의 출애굽이 아니라 죄 중에 매여 노예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룩하시는 새로운 출애굽을 얘기하기 위해서 엘리야와 모세가 예루살렘에서의 별세, 엑소두스를 얘기한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와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얘기를 했고, 그뿐만이 아니라 누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용모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한 성경을 70인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70인경이라고 하는 헬라어 번역 성경에는 출애굽기 24장 17절에서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히브리어인 여호와의 영광을 헬라어로 바꾸면서 모양이라고 하는 말을 바꿨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누가복음 9장 29절에 있는 용모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는 출애굽기 24장 17절에서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70인경 성경에서는 용모로 바꿨는데, 그 70인경 성경에서 사용한 용모를 그대로 받아 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변화, 예수님의 용모가 바뀌었다고 하는 그 말은 변화된 예수님의 용모가 하나님의 영광과 같다고 하는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 이후에 받으실 그 영광의 모습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성경에서의 질문,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답변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답을 확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베드로가 얘기했던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말렸던 그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다시 한번 알게끔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노예로부터의 엑소두스를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라 움직이는 양떼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근거가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엑소더스의 모습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을 우리들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변화의 모습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새기고 우리들 역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변화를 우리들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